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시간을 정해놓고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타성에 젖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놓쳐버리고 이 예배에는 그냥 자주만 참석하는 시간만 드리는 그런 예배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왜 그래 중요하냐?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말씀 자체를 붙잡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답을 찾아내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질 때마다 중요한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친히 안 하셔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재앙과 멸망 가운데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려고 하시고 정말 그 중심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제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확한 답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요 힘이 나고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켜 가시고 흑암을 무너뜨려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심령들을 살려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한 시간 드린다 이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 속에서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말씀을 충족하시면서 거기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각자가 다양한 삶이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분명한 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답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도 그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문제와 사건이 변화되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축복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어떠한 상황에 계셔도 힘 빠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시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영적인 문제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우리가 자라지 않고 믿음이 없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지만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6일 동안 다른 거 많이 생각하셔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여기에 많은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 일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내 문제 다 해결했구나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게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지 않고 늘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이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면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1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지금 예수를 믿었던,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 안에 몸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 있었지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된 자가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두려워서 피하였다고 그렇게 아담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자녀이므로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과 예비되어 있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시몬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아진다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현장에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래도 남아있었던 이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7명이 환경은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증거들을 누렸던 겁니다. 결국 이 렘넌트 7명을 통하여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시대가 바뀌어지는 그런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전도할 때는요, 크게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해볼까, 그냥 뭐 행사로 그냥 한번 해보려는 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한 영혼을 살려고자 하는 절박한 심령이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답이 나 있고 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고 행복한 가운데 이 그리스도로 완전한 결론을 내고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붙일 때에 절박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되고, 그 시간에 복음을 잘 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설명을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고요. 복음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계속되는 은혜 속에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랬을 때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자녀 천국 가고 그런 수준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삶을 살고 매일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고 환경도 똑같은 환경 속에 들어갑니다. 학교를 가도 똑같은 학교 가고 지난주 만났던 친구들도 그 만나게 되고 지난주 만났던 선생님 만나게 되고, 여러분 직장 현장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환경은 똑같고 상황은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 작아 보이는 반복되어지는 삶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 초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한 게 있습니까? 또 범죄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끝내놨다 하는데 우리가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삶이 눌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증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내 혼자 살아가는 세상 현장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창조의 그 능력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게 되어 있고 거기에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현장을 정복해 나간다? 그거는 당연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에 우리 현장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삶의 상태, 인도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순간 우리의 삶의 상태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도받는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순간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다 하는데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데 왜 내 삶은 자꾸 실패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이 부족함도 아닙니다. 배경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 인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 실패합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체질, 내 감정으로 인도받다 보니까 전혀 성령 인도를 못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그런 경험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고 애를 썼지만 잘 안 되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겁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온 우상 숭배와 정신 문제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면 오히려 세상에 오히려 밟히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왜 현장에서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가 현장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든지 안다고 하는데 성령 인도를 배척해버리니까 오히려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청종하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게 믿어지고 그 말씀을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응답 누리면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놓치셔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문제들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삶이 실제로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미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일을 모르잖아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환경과 내 배경과 이거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해 가시는 것을 계속 인도받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제게 어떤 안건을 내주셔도 제가 금방 답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계획이 뭐냐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답을 안 하기 때문에 오해 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말을 했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지 이래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저 일이 있게 한 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순간 물어보기 때문에 반응을 금방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을 때 여러분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이 바울과 팀들이요 이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팀이 파송이 되어집니다. 선교팀이 파송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성경의 지식이 있습니까? 알아서 인도 받으면 되는데 뭐합니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가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선교팀이 파송이 되어지는 그 중요한 시간표에 각자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팀이 구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저 세상에서 저 불신자들 앞에서 정말 승리하고 성공된 삶으로서 그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좀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은 거기서 옵니다. 좀 빨리빨리 좀 일이 진행되어지면 좋겠는데 성령 인도 받는다고 안 움직이거든요.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인도 받음으로 인해서 더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계속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알고 계신 그 내용이 지금까지도 현장에 또 우리 삶 속에 계속 응답한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속에 우리를 세우셨고 조금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 방향을 맞추면 내 성질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디게 가시면 정확한 응답 속에 여러분 정확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가만히 인도받으면 응답은 계속되어집니다. 그 응답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자꾸 답답하고 행복이 없습니까? 실제로 성령의 이 인도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 주신 그 응답들을 실제로 말씀 못 봐서 그렇습니다. 또 말씀 받다 하더라도 맛보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을 향해 가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이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거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가 누릴 세 번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마시니까 놀라운 증거가 그 현장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이 힘이 필요합니까?
현장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사단의 문화가 가득 차 있고 이 예수 이름 듣는 것보다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속에 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끄트리고 그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도 우리가 끄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거죠. 내 속에 계속 괴롭히던 그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뭔가 자꾸 충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과는 다른 길로 가도록 하는 이 뭔가 속에서 움직이는 그 영적인 존재, 그게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신 약속 붙잡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같은 이 혀가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성경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2장 14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2장 41절에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었던 3천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분명히 절대 제자를 숨겨놨습니다. 여러분처럼 복음을 사랑하고 여러분처럼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절대 제자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접촉을 해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 인도 받을 때 그런 만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고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에 한 번에 딱 우리 눈에 확 지금 이 시간 보여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우리 삶에 두고두고 응답을 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최고의 약속이 성경의 최고의 약속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중에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또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 자라놓은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상처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처지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그 사람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어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13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적인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우리가 영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을 향해 달려가던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 누리지 못하면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세상을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끌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힘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 나가기 때문에 내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실제로 전도와 선교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산지나를 살리고 빈 곳을 살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직장 현장, 가정, 또 산업 현장, 사람들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라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와 또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식들, 또 체질들, 이런 것들이 나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고, 내가 가는 직장 현장에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고, 내 자녀에게 성령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 그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기 이전에 내게 먼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엘서 2장 28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것을, 충만히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받습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실들을 누릴 때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만나지게 되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오히려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광야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가니까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 제자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 속에 예비된 제자가 만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셨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끝났다고 얘기하셨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교회 와서는 이런 모습 보여야 되고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가야 될지 그것을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많이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에 영적인 힘 하나도 없다. 여러분 실패합니다. 교회 일 있는 그대로 하되, 주어진 대로 하되, 여러분이 주 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예배에 승리하는 거요. 또 주 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데 여러분이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전도는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게 진짜 전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뭐 생각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와 어려움이 왔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과는 모든 흐름 속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는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은 이거 주셨다 하니까 우리는 이거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릴 때 여러분의 작은 삶을 통하여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또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아예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절처럼 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과 성령으로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역사를 내 있는 곳에서 누리는 겁니다. 믿고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내 육신의 것이 서서히 내려지게 됩니다. 내 우선순위의 삶이 영적인 것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심으로 여러분 자신의 힘을 얻고 행복하고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일과 관계되어진 그 현장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정말 이 시대에 살리는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걸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이미 미래를 보장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하나님 단순화되어져 있는 그 삶이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림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참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암의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